오늘은 곤고한 삶 속에 감춰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전체 도입부로서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들과 초기의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신구약 개론을 통해서 배우고 있듯이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네, 사사기로 알고 있죠.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이 룻기의 배경을 사사시대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사시대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면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사사시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무질서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이 클린턴 맥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는 좋지 못한 평판을 받아왔다. 사실 사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 성서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책들 중에서도 최악의 책으로 여겨진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영적 타락과 어두운 면을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점에서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의 인물들에게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고하고 암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하신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가르쳐주신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경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한 개인에게 보이신 은혜, 그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도 나오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학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오늘 룻기서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영적 무질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신지를 알려주신 성경이 룻기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곤고하고 암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함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본문 1절은요 룻기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흉년이 들어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것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 지방에 이주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베들레헴은 나지막한 산등성에 있는 지역으로서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들을 재배하는데 이곳의 옆에 길로하르라는 산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취약한 땅이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비해 모압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그곳으로 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이러한 선택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에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은 각 지파별로 각 가문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방 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결정인 것이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더 가혹한 삶으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만이 이방 땅에 남겨지게 되는데 그 이후 장성한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도 역시 그들이 이방 지역으로 이주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년째 되는 해에 두 아들은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과 두 아들이 나름대로 이성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 된 것이죠. 생명을 얻으려고 건너온 땅에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미래가 송두리째 잘려나갔고 위로해 줄 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참담한 재난이었을 겁니다. 산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간신히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불행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현재의 상황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떠난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아무래도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간접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의미로도 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왕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꼬집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 이 룻기의 첫 등장인물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가 전혀 그의 이름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저자는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당시 사사시대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이 연속적인 재앙은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선택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혼탁해진 상태가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엘리멜렉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에서 흉년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풍년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옳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 사람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나오미는 분명히 자신의 가정에 닥친 연속적인 재앙을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난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치셨다. 10번째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정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은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더 큰 곤란을 겪은 그녀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물론 그 땅에 흉년이 물러간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에 닥친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하필 이 타이밍에, 그렇죠? 흉년과 죽음이라는 비참한 소식만 들리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어쩌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은요, 너도 다시 돌아와라 라는 초청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도 다시 돌아와라. 실제로 룻기 1장의 핵심 단어를요, 돌아오라 라는 말로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룻기 1장에서 무려 12번이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속적인 재앙 속에 참담함만 남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라라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한 주길 남은 희망의 끈을 잡기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참담하고 공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중죄를 저질렀어도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길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짓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특별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 있지만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회개했다라는 말로도 오해하는데, 사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원망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정녕 우리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서 멸망시켰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빠져 있었다라고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사사시대의 배경과 반복적인 패턴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부르짖었다라는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이유는요, 철저하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유독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인애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개인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늘 성경인 룻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연속적인 재앙으로 인해 산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간신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흉년과 죽음이라는 비참한 소식만 들리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소식은요,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나오미에게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그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그죠? 듣게 하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너도 다시 돌아오라라는 이 초청이 단순히 초청한 정도로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그대가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에 너희는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어머니의 집이란 표현은요, 구약에서 매우 드문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등장하는 맥락은 성, 결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성과 관련되어 있을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혼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아직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젊은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제안은 재혼이었던 겁니다. 이 9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통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 잡아먹는 것이라고 하면서 며느리에게 막 원망과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오미는 나름 성숙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죠? 굉장히 성숙한 인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는지 확인해 볼게요. 10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나오미의 제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낸 동지애와 깊은 유대감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사실 고부 간의 관계는 그 정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진짜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느리들이 거절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대 결혼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란 뭐냐면 형제가 자녀 없이 죽게 되면 남은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부의 생계를 남편의 가족이 책임지는 과부보호법이기도 해요. 일종의 이웃사랑의 역할에 포함되는 거겠죠. 시형제와의 결혼을 통해 자식을 얻으면 과부는 그 자식을 통해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모두 죽은 상태이고, 심지어 그녀는 새롭게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며느리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참고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의 이러한 설득에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떻게 하죠? 울면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그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붙잡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여기서 붙쫓았더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가 사용되었는데 매달리다, 굳게 결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합하였다라는 구절에도 나와요. 여기서도 다바크가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요, 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과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붙쫓아봤다. 그렇죠? 자, 그런데 룻의 이러한 결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룻의 결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다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면 시아버지와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기서 선대한다라고 말한 선대라는 번역된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은혜, 자비, 인애 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소개할 때 나타내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언급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16절에 기록된 룻의 고백을 보니까 아마도 룻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소유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성경에 있는 눈으로 보고 볼게요.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중반전부터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 여러분 예상이나 가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출애굽기 6장과 7절, 신명기 29장과 13절, 레레미야 24장 7절 등등 그 밖에도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의 핵심 내용을 영상시키는 구절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룻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통한 유효적 소명을 이 나오미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 고백만 보아도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선대에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그 선대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기록된 두 며느리를 통해 나오미가 누린 선대, 즉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 계속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선대, 그 헤세드는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며느리를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대, 헤세드, 은혜, 사랑, 그 인애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극진하게 보살폈었던 것은 끝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하여서.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붙잡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를.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그녀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처참하게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룻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들 알고 계시듯이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룻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선대한 룻의 효심에 감동을 받고 룻의 요청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룻에 대한 어떠한 모습도 좋았겠지만 사실은요 나오미에게 선대한 룻의 효심에 감동해서 룻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아스는 그렇게 룻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이루어 주었고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의 선대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그렇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흉년이 들어 이방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신자들에게 선대하신 헤세드라는 결정체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누구도 나오미의 가정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과거 우리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 나오미의 엘레멜렉과처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혼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분의 유효적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며 계속적인 선대를 보이사
우리를 통해 이웃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의 성장 배경과 저의 가정과 삶을 알고 계시듯이, 그죠? 여러분,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했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오늘 저의 가정 가운데 어떤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편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지게 하셨고, 그죠? 사람들을 통하여서, 루시라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현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현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여유와 현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숨어 있었구나, 계속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룻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지셨다는 내용이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바로 룻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실 때, 그때밖에 안 나오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룻기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보이신 숨어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은혜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연속적인 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고 우리가 이거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연속적인 재앙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의심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헤세드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운 상황이 항상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괴로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만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괴로운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부르심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한 이민자의 그 자존심 때문에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고향 땅의 친지들과 조롱과 그 비웃음이 예상되었을 겁니다. 희망을 걸기에는 자신에겐 너무나 비정했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 그 복음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죠. 너도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 초청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일어날 힘도 없고 참담함만 남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그 부르심으로 알아 부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나오미는요, 자신의 그 첫걸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 믿음으로 걸었던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숨어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걸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미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대하셨습니다. 당신의 햇세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선대를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하나 선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햇세대를 사모하시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햇세대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로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햇세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부르심으로 알아 부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햇세대를 이웃에게 오늘 우리도 흘려보내고 선대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